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0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041쪽에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듣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60장.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음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무도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노스를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노스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함께 읽으신 이사야 60장의 말씀은 장차 도래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소위 구약 속의 신약이라 불리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절을 보시면 1절부터 9절까지는 장차 시온에 여호와의 빛과 영광이 도래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10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와 번영의 약속 및 찬란한 영광에 대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온의 빛과 영광의 도래, 곧 궁극적인 구원 시대의 도래와 그 영광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시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세상 마지막 날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도래할 천국, 곧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때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영적 무감각으로 인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호와의 구원의 날이 임하였으므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의를 행하며 여호와의 영광을 만방에 드러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계속 이사야 말씀을 묵상해 가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스스로는 절대로 빛을 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1절 하반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지만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그들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 빛을 반사하여 의의 빛을 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빛을 힘입어 우리는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힘입어 이 세상 가운데 의의 빛을 발하며 살아갈 때 함께 읽으신 3절의 말씀처럼 세계 열방은 우리들로 말미암아 밝아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리켜 많은 수식어를 붙여 표현하기도 합니다. 가령 이 땅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섬김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빛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빛이 있으면 어두움은 저절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빛과 어두움은 동시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즉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 또한 의의 빛을 발할 수 있게 되는데 따라서 예수님의 자녀가 있는 곳은 어두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빛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빛을 발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속한 공동체마다 환한 빛이 비추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늘 문제를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상처를 주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사람 때문에요? 그 사람만 없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빛인 내가 있으면 어두움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마음에 안 들고 아무리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가면 빛인 내가 가면 그 사람도 변해야 합니다.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두움이라 할지라도 빛이 오면 그 어두움은 저절로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손가락질 받고 아무리 문제가 많고 아무리 사람들이 혀를 내두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만나면 온순해지고, 나를 만나면 평안해지고, 나를 만나면 하나가 되고, 나를 만나면 미소가 띄어지고, 나를 만나면 웃음이 넘치고 은혜와 간증이 넘쳐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는 원래 그런 빛이 없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빛을 반사해서 우리는 의의 빛을 바라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빛으로 인해 의의 빛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너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위에 임하였다. 이 어두운 세상은 너의 빛으로 인하여 밝게 빛날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빛을 의지하여 의의 빛을 바라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범죄함을 징계하시기 위해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삼으셨으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방인들이 성벽을 쌓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을 파괴했던 장본인들이 이제 와서 오히려 재건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이제는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은 후에 바사왕 고레스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사실과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으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 사실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아가 바울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 복음이 계속 전파되고 확장되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해졌으며 우리 또한 그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이미 본문 22절에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비록 적은 숫자로 연약한 무리로 가지고 시작되지만 복음은 계속 전파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될 것이고 그리하여 마침내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0절의 말씀처럼 그리고 에베소서 2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고 우리를 통해 복음은 계속 전파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복음은 계속 전파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장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하심에, 하나님의 이 섭리에 쓰임받는 저와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예수님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우리를 통해 복음이 계속 전파되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날로 확장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나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빛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빛을 의지하여 의의 빛을 바라며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두움이 사라지고 사랑과 평화가 넘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 복음이 계속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